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리 예언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오늘 14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핵심 구절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 바로 이제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는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뜻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름마다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또 고대 근동 가운데서는 이름이 아주 중요한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이름 다 이제 중요한 의미성을 갖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예수님의 이름 자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의 목적이 분명하게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임마누엘이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상징.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임재하심의 상징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임재하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보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힘든 순간이든 즐거움의 순간이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건데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에 내 인생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스스로의 모든 문제를 내 방법대로 풀어가야 되는 이런 부담감과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떤 커다란 벽에 부딪혔을 때에 절망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이제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변수가 많아졌죠. 이전에 이 농경사회 속에서는 커다란 변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대부분의 모습이 자급자족하고 그 안에서 비슷하게 만나는 사람들 계속 만나게 되고 1년 일과가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그냥 비슷하게 이어져 나가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사회가 점점 복잡하고 다변화될수록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다양한 변수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양한 변수들을 우리가 맞이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기쁨보다는 여러 가지 또 환난과 스트레스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경에서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소유와 건강, 뭐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참 주님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이래저래 구할 것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함께 하신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관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자체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옆에 계시다가 어느 순간은 다른 데 가셨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인생 기쁘겠지. 아니면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인생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쁨을 찾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실망과 실족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쁨으로 또 하루하루 행복한 삶,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년 한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의 그 근원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요소를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기쁨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계속해서 기쁨을 발견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은 또 실망하고 주님께 실족하는 이런 모습이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가장 생명, 가장 소중한 가치, 은혜와 풍성함, 기쁨과 행복은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인간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멀리 있는 것보다 옆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만질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또 민감한 것이 우리의 육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현재 사실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 힘든 부분이 조금 더 선한 방향으로 이제 풀려지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어떤 그 감각적인 것들, 육신의 감각적인 것들만 통해서 그 삶의 기쁨을 찾다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온전한 기쁨을 계속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 인생의 행복 자체를요, 항상 소유의 문제에 두게 되면요, 인생이 불행합니다. 그 소유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마음과 중심을 거기다 쏟아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내해야 되는 그것을 통해서 소유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어디에 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의 존재론적,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존귀한 자, 존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그 존재론적인 이 존귀함 자체가 내 안에 형성되어 있을 때에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 가치관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우리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존귀한 자로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매년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열심히 세상 살고 또 열심히 죄 짓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죄값 치릅니다. 이게 단순하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또 그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와 존귀함으로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즐거움, 내 인생이 기쁘면 뭐 때문에 기쁘지?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힘들다고 느끼면 뭐 때문에 불행하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요소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핵심적인 가치로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가치관에 혹시 속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 왜?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영원히 내 옆에 떠나지 않고 머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죠. 시간 되면은 다 혼자 남게 되고 나 혼자도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주께서는 사정과 형편 또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는 것.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우리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내려놓으려고 하고 참다운 기쁨과 소망함을 그분 안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과 소망함, 어떤 신앙의 연습들,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이 본성에 대해서 내려놓고자 하고 주의 은혜로 체험받고자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어져야 되고 그게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고 큐티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면은 우리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서 움직이다 보면은 나 자신의 존귀함과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행복 또한 다른 사람들, 이 세상과 사회가 규정해 놓은 틀 가운데서 나 자신의 행복, 기쁨과 소망함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규정하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시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핵심적인 말씀,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사단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그냥 로또 50억 맞는 거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어떤 거 선택할래? 그러면은 웃는 분들이 고민하는 거야 지금. 현실적인 문제 50억과 제자들에게도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있는 거 필요한 거 다 말만 하면 다 줄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하셨어. 끝이에요. $50억 생기면 싸움만 나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여전히 날마다 인생 길어질수록 죄만 더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년 한 해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때문에 더 하고 싶지만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민감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보여지는 다른 것 때문에 또 기쁨과 소망함,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빼앗기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행복,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존재가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고 없음, 또 배우고 못 배우고 또 육신이 또 강하고 또 육신이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빛 가운데 소망함 누리는 귀한 삶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함을 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